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하나가 이 구정, 추석, 국경일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었던 그 날이 이제 성탄절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였다면 내일도 쉬는 날일 텐데, 그렇죠?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내년부터 적용이 돼서 내일 쉬는 날 아니에요. 그만큼 아마 이런 정책 결정을 한 거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이 성탄절이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가 이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의미 있는 날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왠지 들뜨고 기분이 업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고 특히 연인들은 당연히 데이트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장 막내가 데이트를 해야 된다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죠? 특별한 데이트를 하는 날이기도 하죠. 보통의 데이트가 아니라 특별하게 다른 데를 어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인 논리로 지금 이제 많이 그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어떤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죠.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본질은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이 DNA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그 심령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좀 다른 날과 특별한 날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날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날에 대해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에 대해서 감동도 기쁨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크리스마스의 그 기쁘고 행복한 날을 마음에 기쁨을 담지 못하는 것일까요?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왜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팬이라면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승했어요. 그 사람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기뻐하지만 팬으로서도 많이 기뻐할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정말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 될까요? 잠시 잠깐 기뻐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대한민국 대표 국가 대표 선수가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역전골을 넣은 황희찬 선수가 우리 형이에요. 우리 오빠예요. 어떨까요? 그 기쁨이 배 이상 되겠죠. 큰 기쁨이 되겠죠.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어시스트한 손흥민 선수가 내 오빠라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아요? 아주 좋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관계가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멀리 있는 대단한 선수다 라고 골을 넣었을 때 좋아하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이 큰 기쁨,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분과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누군가 대학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좋겠다,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만약 그 누군가가 내 가족이, 내 자녀라면 어떨까요? 그 기쁨이 그냥 좋다, 부럽다 끝날까요?
아니에요. 내 가족에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이 있는, 관계가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큰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땅에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할까요? 누가 이 말을 전했습니까? 이 소식을 전했습니까? 만약에 동화에 등장하는 우리 늑피나타타 하는 누구의 양치기 소년이 이 소식을 전했다면 어떨까요? 아, 거짓말했네 하고 그 소식을 흘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까? 천사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구주 메시아가 나으셨다는 소식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메시아 그리스도 주가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탄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소식이 그냥 그저 그래요. 그게 왜 나한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크리스마스는 휴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교회에 오는 날, 와 선물 받는 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손흥민이, 황희찬이 나와 관계가 있을 때 그 소식이 더 배가 그 이상의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 성탄이 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우리 건국신화 보시면 아시죠? 동명소왕 이야기, 온조왕 이야기, 바퀴컷의 이야기, 단군 이야기, 그 설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그저 비슷하게 그냥 위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군 이야기는 좀 비슷하잖아요. 또 보시면 삼국유사에 보시면 환인이라는 하느님이 있어요. 하느님. 이거 그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에요. 그 환웅이 인간 세계에 내려옵니다. 그 환웅을 누가 찾아옵니까? 호랑이가 곰이 찾아와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죠.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환웅이 이렇게 하면 사람이 된대요. 어떻게 하면? 알아요,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소유하고 영훈이 들어봤어? 몰라요? 지금 알려줄게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아주 신기한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냐?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아니하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 된대요. 그럼 사람이 된대요.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정말 신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된 곰이, 호랑이는 도중에 나가요. 도망쳐요. 못하니까. 근데 곰은 100일 동안 견뎌냅니다. 쑥을 먹고 마늘을 먹고 드디어 사람이 되었어요. 환웅, 그 당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환웅이 사람으로 변해서 그 곰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에요.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고 그냥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설화처럼 외인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그런 설화처럼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된다면 이 성탄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이 소식이 그 어떤 소식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생명의 기쁨 때문입니다. 생명의 기쁨.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생명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생명이라는 단어 정말 보배롭고 귀한 단어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단어예요. 얻고 싶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죽음이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사망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그 단어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담대하게 여겨진다. 괜찮다. 이건 신앙이 깊은 분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죽음과 사망은 나를 못 들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담대한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도 죽음이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죽음과 사망, 그 권세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계셔요. 누구? 예수님. 이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사망이 나를 주장했어요. 나의 왕노릇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그 생명이 나를 참 기쁨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셔요? 있으셔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전설같이 이렇게 들려요. 뭐 미스터리 극장 아니면 어떤 이야기 통해서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는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드문 일입니다. 아주 드문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며칠 뒤에, 몇 달 후에, 몇 년 뒤에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생명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에 찾아온 기쁨의 좋은 소식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샬롬의 평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세상의 어떤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화, 샬롬의 평화입니다.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샬롬의 평화를,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단 목사님 중 한 분이 국회 성탄 트리 점등식 감사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시를 낭독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 시의 내용의 핵심은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이 초갈등 사회를 화해 사회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크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큰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를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모든 분쟁과 전쟁과 갈등을 멈추기 위해서. 성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탄을 기억하면서 갈등이 생겼다가도 분쟁이 있다가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단어를 그 마음에 심겨줍니다.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함께 잠깐 봤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우리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그 당시 독일군과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서로 대치하면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군가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캐롤을 부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편에서 서로 화답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함께 캐롤을 부릅니다. 나아가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총불을 겨누었던 상대방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축구도 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실화. 피 흘렸던 그 전만 해도, 이틀 전만 해도 서로 총을 겨누면서 동료들의 피가 흘렸던 그 현장이 크리스마스로 말미암아 그의 갈등이,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가족들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래가지는 않아요. 이 사실이 사람들이 알려지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전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서로 총불을 겨눈 것을 이제 할 수 없게 되죠. 사령부에서 이런 지시가 상대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쓸 테니까 조심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평화가 성탄 가운데 주어진, 전쟁을 하지만 놀라운 일은 이 성탄 가운데 평화가 전쟁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두려운 일들, 불안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억사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나의 가족에게도 발생할까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의 오심은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화를 말하잖아요. 정치인들도 평화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외쳐요. 그러나 잠깐의 평화예요. 다시 깨어질 수밖에 없는 평화. 그게 사람들이 노력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참된 평화예요. 사람이 만나는 평화는 폭탄 한 방울에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깨어지지 않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마음의 삶 가운데, 가슴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생명의 기쁨과 샬롬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